저는 말씀을 기도와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옆자리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들이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엔 너무 안쓰러우셔서 둘을 세워주셨는데 하와를 세워주셨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남남이지만 결혼의 관계는 아니지만 또 다른 하와처럼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가 함께 동역자로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한자 성어가 참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자 성을 봐도요,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기둥 하나는 온전히 서 있기가 쉽지 않은데 받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눌러주고 받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참으로 탁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내가 지진목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편이 내게 지진목이 되어주고 있고 또 때로는 아내가 내게 지진목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자식 생각만 해도 속상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어찌 보면 자녀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아들을 바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아들이 혹은 딸이 내게 살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감사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기적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또한 더 나가서 감사하면요, 내가 품고 있는 인생의 문제 너무 커가지고 눈물, 대성, 통곡 같은 문제들도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악한 병마도 떠나가고 감사하면 행복도 찾아와요. 때로는 자식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요, 오히려 자식 문제도 해결되고 사랑도 넘쳐나게 되고 새 힘이 솟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면요, 웃을 일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웃을 일이 가득한 거예요. 감사하면. 제가 이 설교에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이것저것 주변을 정리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었냐면, 제가 학창시를 돌아봤어요. 오늘 새로운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내가 제 때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데, 저는요 아주 특별하지 않은 때를 빼놓고는요 6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개근을 했어요. 부득불 부모님 때문에 학교 못 가는 거 빼놓고는 6년을 개근했어요. 중학교 3년을 개근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성남에서 저 인천 송림동 꼴짝이 산 높이 있는 정상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성남에서 재물포까지 다니는데 3년을 개근을 했어요. 또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보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올 개근을 했어요.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게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멘. 아프면 학교 못 가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학교 못 가잖아요. 나쁜 친구놈들 만나서 학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다 갔어요. 소풍 때도 다 가고 수학여행 때도 다 가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 그게 큰 감사 조건 중에 또 하나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정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남편의 말에 혹은 아내의 말에 자식놈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남편은 무시하고 아내는 내 말을 안 들어줘도 누구는 들어준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내 말 안 들어줘요, 목사님, 아내가 내 말 안 들어줘요, 자식놈이요, 내 뜻대로 안 돼, 말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은요,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손해되고 하면요, 안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다 귀도 한번 들으셔요. 오히려 막 귀를 더 가까이 대시고 더 귀를, 이제를 보면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그냥 뭐 이거 하면서 이 부인들 그런 거 잘하죠. 막 설거지하면서 남편한테 막 얘기하면 남편 TV 보고 있는데 그게 들립니까?
또 남편은 막 바삐 설거지하는 아내를 보고 막 뭐라고 떠들어댑니다. 안 들립니다. 신문 보면서 떠들어댑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다.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잘 들으시려고 더 가까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귀 안 기울이셔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의 말을 더 잘 듣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 듣기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엇인지 못 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 하나님은 내 눈길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길도. 여러분, 남들은 우리에게 눈길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길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애들하고 할 때 너무 행복한데, 야, 목사님 좀 쳐다봐 할 때 막 눈길을 맞추자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막 눈 맞추고 싶어가지고 막 눈 맞추면 하나님이 잉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한 가지를 결단하는데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편 16편 2절이에요. 그의 귀를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가 평생에 우리는, 목사님 무슨 말이, 난 하루 한 번도 기도하기도 쉽잖아요. 밥 먹을 때도요, 밥상 차려놓으면서 순간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막 까먹고 지나가 버리는데, 다윗은 평생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평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24시간이 올타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꿈에 기도해 보셨어요? 꿈에 기도하다가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꿈에 기도하다가도 운다니까요. 꿈에 기도하다가도 울어. 그리고 우리는 잘 때나 깰 때나 길을 갈 때나 내 마음속은 항상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 고백이 되기 원해요.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 고백으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평생 기도했던 다윗의 인생이 쉬웠냐? 결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아십니까? 누가 뭐래도 이재용 씨겠죠.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이가 한낱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나 제발 좀 내 죄 좀 탕감해줘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중에. 왜냐하면 검사가 5년 몇 개월 때렸잖아요. 5년 몇 개월 때렸어요. 삼성 불법 증여했다고. 5년 몇 개월. 하물며 그런 우리는 이재용 보고 싶은 저 이재용 막 대단하다 여기는데 그 안에도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고통인데 하물며 우리 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이 그리 만만치 않아요.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그 짧은 인생인 것 같고 또 때로 긴 인생 같은데요, 순간순간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허탄한 데 머무르고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눈만 돌리면 우리 애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아이들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묵상되어졌던 게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지뢰밭인 것 같아요. 지뢰밭 아시죠? 내가 길 똑바로 가는데 옆에서 칼로 찔러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길 똑바로 가는데 쇠파이프로 때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멀리 얘기 아니라 신림 얘기고 가까운 곳들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뢰밭에도요, 뭐가 있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군생활을 오래 해서 잘 압니다. 저 강원도 천원 땅에 들어가면 지뢰밭이라고 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다 막 그 줄을 쳐놨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지뢰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 들어간다니까요. 지뢰 탐지기를 가진 사람만이 그 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뚜뚜 두드리면서. 그래서 지뢰가 있는 자리에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뢰를 캐내거나 그 자리에 지뢰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란 지뢰밭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탐지경 가지고 하는 것, 탐지기 가지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아들 챙깁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눈에 보이지 않는 딸들을 챙기겠습니까? 잠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인도요, 남편을 무슨 수로 따라다니면서 챙기겠습니까? 그들에게 지뢰 탐지기를 손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생 기도했다고 하는 다윗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뢰 탐지기 하고 있는데도 큰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비껴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높은 산을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한 거예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다윗도 죽고 싶었어요. 다윗도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윗만큼 오만 산천을 도망다녔던 사람들도 보기 드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밤중에 날아오는 화살이 자기에게 날려드는 것 같았어요. 사울왕 앞에서 부채질을 해주고 그에게 좋은 얘기 들려줬더니 막 사울왕이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 던지기 됐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다니까요. 그랬던 다윗이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창을 던집니까? 누가 밤에 하늘에 보이지 않는 화살 쏘대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는데 우리에겐 그런 일 없겠습니까? 길 가는 곳곳마다 보병이라는 것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를 옥죄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자식놈들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도들이 지난 일주일 밤기도 중에 얼마나 제 눈에 밟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밟혔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이 신앙에 실족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 내 딸 문제 가지고 대구 성통구할 시간도 부족한데 여러분들 때문에 또 제가 대구 성통구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멘. 남편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돼요. 하나님은 남편 때문에 울라고 부인을 붙여준 거예요. 우는 순간에 남편이 회복되고요. 우는 순간에 아들이 회복되고요. 우는 순간에 딸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울지 않아가지고. 평생 다윗도 기도한다 그랬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평생 기도해도 다윗도 환란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다니까요. 큰 환란들이 많았어. 다윗의 부인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갖다 무시했습니까? 자기끼리 막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을 이겼을 거예요. 막. 그만큼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좋아가지고 막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춤추는데 어떻게 흘러내릴 수도 있죠. 우리처럼 벨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흘러내릴 수 있죠. 그런데 미갈이 창으로 보고 지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다윗을 막 조롱하잖아요. 그게 다윗에게 환란인 거죠. 환란.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때로는 남의 부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여인이 때로는 자기 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비극도 맛보는 거예요. 그리 다윗이 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라고 다윗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그렇게 6절에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순진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의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을 고생을 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의 각 가정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그러다가 지키려고 몸부림쳐봤지만 지키지 못했던 가정이었을 때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힘에 겨웠습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결혼하면 최고의 가정을 이끌 줄 알았다. 나는 그래도 내가 정말 그 아이를 낳으면 최고의 아이를 낳을 줄 알았다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실망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니까 다행이죠. 자식들은요 부모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부모 선택해서. 우리 교회는 금수저 없잖아요. 은수저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 녹수저도 없어요. 우리 그냥 흙으로 빚어가지고 잠깐 구워서 쓰는 그런 수저, 흙수저인 거죠. 애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애들이 억울하겠어요. 남들은 막 동그라미 4개 그려져 있는 차 타고 다니고 막 W 써 있는 차 타고 다니고 막 누가 뭐라도 바람김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맨날 보행 11호 타고 다니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해해야 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요? 뭘 해주셨습니까? 돌아보면 우린 자녀들이 해준 게 많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남들은 얼마나 잘해줍니까? 제 친구들 목사님들 보면요, 막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지금은 사임에서, 그만두었습니다만은, 이 사임에 가니까 막 사모님에게 제일 좋은 세다를 사주더라고요, 교회가. 자기 차도 있는데. 우리가 뭘 잘해줬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요, 자식을 봐도 감사, 남편을 봐도 감사, 아내를 봐도 감사, 주변에 계신 부모님을 봐도 감사, 다 감사뿐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놀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막 우리 소리치고 싶다고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순간에 때로 내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막 내가 쳐서 안정시켜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여기서 때로 혼자 울 때에 하나님 여전히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식 절대로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리고 7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기서 후대하신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너그럽게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 요즘 말로 시작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야. 엄마가 너를 이해해.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해해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내가 받아줄게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내가 받아줄게. 여보, 아무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나만은 당신을 인정해 줄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대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세상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막 제게 돌을 던질 때에 누군가 나 앞에 와가지고 저 앞에서 막 방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아준다면 보디가드처럼 그게요, 여러분이 저에 대한 관대함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관대하신 거예요. 그 관대함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고 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봐도 여러분을 살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치셨던 주님이신 거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빌려 죽었건만 너 나 위에 못 주느냐? 우리 주님께 뭘 바라시겠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은도 내고 금도 내고 다 내 것인데 뭘 바라겠어요?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뭘 바라실 것 같아요? 나는 다 필요 없어. 너야 너. 나는 너를 바랄 뿐이다. 난 너의 마음을 내가 갖기 원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사망에 건드시는 주님입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이신 거죠. 때론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 건져주시는 분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춘실 권사님에게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병사에서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은이에게, 우리 정의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퉁퉁 부은 눈을 가지고 어떡할지 몰라 할 때에 내가 책임져 줄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보면 이렇게 단대에게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자신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람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 교지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이나 명예나 욕심들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NO 한 거예요. NO.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는데,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습니다. 다윗은 전에도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욕심을 위하여 살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아픈 시간들이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 이제는 이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지난주 중에 창세기를 쭉 봐왔는데, 세겜 이후에 창세기 34장 이후에 야곱이 올리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만 바라볼 이스라엘 돼가지고 창세기 35장 이후로는요, 야곱이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이 자리가 창세기 35장 자리다. 아멘. 거기가 어디게요? 베델이에요. 베델.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는 베델이 이곳 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가야겠다, 이 고백.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었어. 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믿었어. 난 우리 딸이, 나는 우리 아들이, 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향할 줄 믿었어. 고백했던 10절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당시 사울과 그 신하들과 자신의 친구들을 믿고 자기 편으로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웬걸, 아니 장인어른이 원수예요. 장인어른이 사울을 장의 죽음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딸을 갖다가 다윗에게 줬다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줘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이 처갓집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또 믿었던 신하가요, 왕이 마음이 떠나니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목사님들이 있어요. 막 수백 명 가까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를 막 혼내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다 등 돌리더라고. 이 매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담임 목사에 높여주면요, 성도들도 그 부목사 가까이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등 돌리고 다 남처럼 여겨져도 내 편 아무도 없어 할 때에, 야, 아무도 없기는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해서 다윗이 그랬겠어요. 주변 사람들 돌아보니까 다 한결같이 뭘로 보였는지 알아요? 거짓말쟁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장인어른, 자기 부인 친구들이, 형제들이, 다윗이 얼마나 형제들에게 개무시당했습니까? 그 형제들 출처도 다 거짓말쟁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오죽해서 믿었던 아들조차도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제 끝나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견뎌내고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줄 믿어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들판의 짐승들, 고릴라스의 손, 사울의 창, 또 자기 아들들과 부하의 손들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래전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막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전 선생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 선생님이 계셔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니까요. 감사.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요 전에는 그거 잊고 살았고요 전에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그거 지키게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이들이 말하잖아요. 엄마 내가 잘할게, 아빠 내가 잘할게, 아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할게 했던 것들을 다 그냥 문제가 풀어지면 다 잊어버리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아니야. 내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지킬게 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잔을 내가 들고라고 표현의 자체가 뭐냐면 마지막 제사로 드려지는 잔이 구원의 잔입니다. 관제라고 말해요. 포도주를 갖다가 제물에 쏟아붓는 제사. 이건 제사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명을 다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요리 가라면 요리 가고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마지막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났네. 그런 고백만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 죽음조차도 귀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내 죽음조차도.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뭔들 하나님께 아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지난주 중에. 지금 자신의 생명의 경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금만 수술해서 의사가 약간만 실수해도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내가 계속 기도해요. 내가 계속 기도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셨어요. 그분이요. 자기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오늘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목사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 섬기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하면서 여러분 맛있게 드셔서 떡을 보내오셨잖아요. 우리는 아무 단계 없는데. 네. 다윗이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에 특별히 의미를 두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이에요. 주인은요 종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시로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이제 지켜. 그래서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오늘 전적으로 주님께 정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면서 왔어요. 누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누가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로 작정한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마다 개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몫을 바라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추수감사절은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선포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둘째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나가는 담력 있는 그런 멋진 성도로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